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위의 것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개표하는 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기도줄 놓겠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우리 기도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막 땡깡을 우리 막 쳐다보고 막 입을 머리를 짓덮고 생구설 부리는데 하나님 새벽 엿새 끝이 아니다 하더라고요. 이거 끝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는 금방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십니다. 한 달 말씀 이루어지겠다 싶어도 1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뜻이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그냥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가고 교도가 저축이 되고 하나님이 감동됐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지, 하루아침이 다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듭디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려나? 통일되면 너무 좋겠지요. 또 한편 나쁜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암이 걸려 죽을라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내 혼자 험한 생각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만듭니다. 참고 계시다가 회개케 만들지요. 돌아오게 만들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따라서 땅에 속한 것은 죽이고 오직 저 하늘의 것을 옷 입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분, 나의 신분과 소속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신분을 옷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미니스커트 입고 팔뚝도 안 해놓고 가슴 다 파놓고 입은 거 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옷이 신분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과 소속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을 말해주는 수단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찰은 경찰 옷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인 옷을 입습니다. 신사는 양복을 입습니다. 자, 숙녀는 또 예쁜 원피스도 있고 투피스도 있고 드레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요 2시 예배에 우리 박 목사님이 티셔츠 입고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마치고 줄을 서가지고 아까 찬송 인도하는 사람 이 교회 청년입니까? 청년 회장입니까?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티셔츠 바람으로 뭐 이러는 거야. 얼마나 그분은 또 보수적인지 내가 얼른 목사란 말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 목사는 목사 옷을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고 더우면은 짧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라도 메고 우리 남편이 배가 불러서 양복이 다 못 입게 됐는데 이제 양복이 몇 불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불러 못 입는다니까 아주 옷이 맞는 것이 없어서 잠바를 입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잠바를 입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아주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 남편은 뭐가 어때서? 난 편하고 좋구만. 티셔츠 바람이 어떠냐고 이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양복을 입어야 돼. 보기가 더 좋다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양복이 좋은 양복이 또 2벌이나 생겨서 오늘 입고 온 옷도 양복 새 옷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재미있게 들었던 얘기지요.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왕자가 궁궐 밖에 나갔다가 자기와 닮은 거지 소년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 자기 옷을 벗어서 왕자 옷을 벗어서 거지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는 이제 세상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평민으로 왕자 옷은 거지에게 입히고 자기는 편안하게 이제 세상 구경을 쭉 하고 있습니다. 거지 아이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지에게 왕자 옷을 입혔는데도 여전히 거짓짓을 하더라는 거죠. 거짓짓. 왕자의 신분을 가져야 하고 왕자의 역할을 해야 왕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위의 것을 옷 입었다면 이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보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위의 것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첫째로 보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 첫 번째 삶이 바로 서로 용납하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김새가 다르고, 또 여러분들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뭐 특기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배경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비슷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비슷한 사람, 물론 조금 비슷한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로 갈 수 있는 것은 이해와 용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심이 없고 용납을 잘 안 하는 사람하고 곁에 있으면 살벌합니다. 그리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요즘도 선도를 잘해가지고 오늘 한둘점이라는 성도가 오늘 참여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내리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매가 빨리 맺히나. 시기가 급하구나. 택한 받은 자들을 골라내는구나. 언제 하늘나라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둘점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을 이름을 외우고 기도할 때 점이 둘 생긴 줄 알았더니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둘점, 이름이 둘점이에요. 한둘점. 그래서 점이 둘 있는 거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그래 오래 기다리고 아들 낳으라고 이름을 친 것 같아. 아주 사람이 예쁘고 날씬하고 우리 항전산 옆에 딱 앉아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가깝구나. 저희 전도를 안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모을 때고, 여러분 곳간에 모을 때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자꾸 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곡식들이 이제 줍니다. 먹을거리가 줄어요. 이 마지막 징조거든요. 먹을거리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지 않고 배가 고파요. 어떤 애언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양식을 먹을 때다. 양식을 먹을 때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배고플 때가 옵니다. 산물을 많이 내지 않는 때가 오는 거예요. 금년에도 여러분들 흉년이 될지도 몰라요. 이제 과일이 이제 요즘 어떤 과일이 흉년입니까? 사과가 흉년이에요. 원래는 또 저 의선 쪽으로 저쪽으로는 또 사과나무가 다 거슬렸어. 생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땅의 사람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해와 용납이 내 마음에서 시들고 사라질 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들은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실수가 있어도 용납해야 됩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 안 돼요. 다 허물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보세요. 먼지 안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해가 없을 때는 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불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도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실망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길러보면 알지만 자식들한테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는 다 줍니다.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내 자식이 달라면 꼬라서 줍니다. 간이 밖에 났으면 간이라도 줍니다. 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주고 키워도 그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식 마음속에 부모가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간혹 아이들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쟤는 도대체 누구 닮아졌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성격을 부모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의 성격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격 테스트에 보면 무려 16가지 정도로 성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격 유형이 100%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향들을 통해서 내 아이가 어떤 유형의 성격인가를 살펴보면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성격에 맞도록 훈련을 시키고 지지해주면 훌륭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어떤 특정 모델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저기 강원도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사택에 자게 됐어요. 그 가니까 뭐 호텔도 없고 모텔도 없고 여간방도 없고 목사님이 사택을 내주더라고요. 자, 목사님 방 안방을 도저히 그 안방에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아유 저 조그만 방 없냐고. 아유 이거 막 자라고 여기 침대에 자라고. 아 여기 화장실도 있고 습기도 좋다고. 아유 그런데 도저히 뭐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손자방 하나 작은 방이 있긴 있다는 거야. 아 나 그 방이 더 편하겠다고. 화장실이 좀 멀리 있대. 아우 저 멀리도 괜찮다고. 아우 나 그거 재워달라고.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요. 나의 목표. 나 이름도 모르겠어. 그때 뭐 아이돌 가수 남자 가수 사진을 크게 찍어놓고 밑에다가 요런 사람 되렵니다. 요런 사람 되렵니다. 3번 써놨어.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아이고 손녀가 꿈이 크네. 저 가수처럼 되기로 그래. 얘 맨날 저는 흔들고 맨날 천하만 그 사람 노래 틀어놓고 공부는 안 하고 그 가수 노래 틀어놓고 천하만 춤추고 그대로 따라하고 사는 목적이 그거야. 그러면서 저것마저 너 고래되라 밀어준대. 그렇게 되라. 여러분들 다 다른데 어떻게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요즘 어리석은 부모들은 어떤 특정한 모델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이와 다툼이 생기고 부모는 아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는 부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성도들 간에 각각 다른 구성원과 조직에 대해서 그리할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해서 나아가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13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장난을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하게 하고 불평 불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한민국 특별히 대구의 대표로 미국 워싱턴에 이제 여러 나라 뭐 이런 데서 무슨 대회가 있는데 가는 날 마귀가 틈을 많이 탔어요. 이제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서서 가는데 뭐 서로 막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니고 뭐 싸움이 붙었어요. 아버지와 싸움이 붙으니까 아버지가 참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탄 비행기가 땅에 떨어져서 네가 집에 못 돌아왔으면 좋겠네. 그 말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저한테 전화가 일러주는 것도 아내가 이게 아빠냐고 저 입술을 가지고 그냥 서로만 이혼해야 되겠다고. 아이고 집사님 마귀한테 쏘았네. 그거 모릅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마귀가 반드시 듣답니다. 젖부터 젖부 수 없잖아. 그렇게 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령에 물러가라. 이제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상 받아오겠네. 상 받아오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아이가 그렇게 좋은 곳에 뽑혀서 가는데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틈타면 아버지 입을 통해서라도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꼭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틈을 따가 휙 뒤집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돼. 그 순간까지. 부동산 하는 우리 장모님 계약만 안 하고 마귀 새끼 찾아와가지고 도장을 찍는 순간에 또 역사해가지고
잠깐만 해나가. 아 이거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 그래 또 캔슬되고 마음이 생기 때문에 못 해먹겠다. 도장을 찍는 순간에 좀 기다리고 있어요. 좀 이따 우리 아내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아내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이러가 막 또 캔슬되고 막 이 새끼가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못 해먹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계약이 되는 순간까지 도장을 다 찍는 순간까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좋은 일에 초를 치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마귀가 먼저 찾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이해해 주시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 용서받고 돌아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가 자기의 빚을 갚지 않자 잡아서 옥에 가두고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했어요. 나도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남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나의 잘못을 나를 통해서 잘못한 사람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용납을 받았습니다. 이미 용서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20년 동안 내가 남편한테 시달린 생각하면 남편 밥숟가락으로 들려 못하게 할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왜 내가 용서 못하나? 왜 나도 용서해야 할 특권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옛날 좋지 못한 생각은 하나님 지옥에로 다 지웠어요. 지옥에로 다 지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도 생각나는 건 거기 무슨 감정이 있어 생각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추억은 생각나지만 모든 것을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제 탕감받은 생각하면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보다 죄 많은 사람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 올라가서 보면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으로 우리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기본적으로 4가지를 갖추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의 성소에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궤가 있었죠. 법궤. 여러분 이 법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은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궤. 지성소 안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 항상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입구에 분향단이 있어서 제사장은 그것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24시간 피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신학적인 의미를 볼 때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봅니다. 성도의 기도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수만교회는 기도회를 올마금토 제가 토요일날 쉴까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냄새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향기가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전의 역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분향단한 성도의 기도라는 것 계시록 5장 8절에서 말씀했고 또 8장 4절에도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소에 항상 향이 피어져 있듯이 성도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 특별히 주의 종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라 자매가 안 왔나요? 보라 자매 안 왔죠. 보라라는 자매를 참 중멸했습니다. 아주 쉽게 전도가 아니고 중멸했습니다. 어느 날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자매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우 어떻게 참석했어? 오늘 쉬는 날이래요. 그런데 아이고 저 자매가 주의 종에게 시집을 간대. 그 앞에 근사님 주의하는 근사님한테 근사님 아는 목사님 없어요. 저 자매가 사모되겠대. 목사님 계시면 소개해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있대. 당장 저녁에 가서 또 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이 자매를 보게 하고 막 급속도로 막 진행이 되는 거야. 막 사진 보내라, 막 주소 보내라, 막 전화번호 보내라, 막 급속도로 정신없이 막 주고 받고. 근데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10번 만났대. 10번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났는데 그 총각 목사님이 결혼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찾는 사람이야. 근데 참 만날 때마다 결혼하자고 10번 만났는데 10번 만날 때마다 10번 이상 결혼하자 말한대. 놓치기 싫다, 뺏기기 싫다, 놓치기 싫다, 뺏기기 싫다. 자매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나이가 자매가 한 살 더 많은데 어찌면 그렇게 얘기 갔습니까? 자기 누나인데 어휴 뭐 좋다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기도 몇 시간 합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 청년해야지 무릎 해야지 금요 기도에 막 참새 해야지 새벽 기도 매일 해야지 월요일에 막 가서 하루 딱 놀고 막 계속 출근해야지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목사님께서 3시간 이상 기도할 때 저를 만납시다. 목사님이 3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저 결혼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막 목사님이 3시간 기도하는데 죽을 맛이네. 막 잠이 아 죽겠고 무릎이 아파 죽겠고 장가가려고 막 지금 3시간 기도하는데 그저께 우리 왔어요. 이 지난 목요일날 왔어요. 엄마랑 왔어요. 이야기를 추게 됐는 이야기. 너무나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막 불편해. 얼마나 사랑하지. 꿀이 뚝뚝 떨어진대. 밥 사준다고 나가면은 목사님 본교회 목사님 데려가가지고 밥 사준다고 온나 꼬시가 커피 사주고 온나 하면 자기 엄마 데리고 가가지고 온나 가면 또 자기 데리고 가가지고 온나 고마 되고 누나 되고 그러니까 10번을 다 만났대. 벌써 하루는 전화를 안 받았더니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밤중에 이래 미쳐야 결혼한다. 이래 미쳐버려야 결혼한다. 밤중에 세상에 얼마나 식구들이 놀랬는지 전화를 안 받아갖고요. 톡을 안 받아갖고 찾아갔다고. 엄마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됐다고 막 결혼 허락해라. 저래 미쳐 날뛰는데. 그래도 그 자매가 뭐라는지 압니까? 주일은 절대 데이트 안 합니다. 전에 한 번 전화 한 통 주고 받지만 왜? 그날은 주의 날이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자매는 아무리 못해도 3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6급 공무원인데 야 연봉이 얼마만큼 많다고 자랑하는데 그 목사도 돈 직장 좋다고 매달리는 거 아이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윤석재 목사 설교 막 조영기 목사 설교 좋아한다고 한 게 내 신앙 스타일이라고. 나하고 딱 맞는다고. 돈 주고도 못 구한다고. 아이고 막 이래가지고 11월 때 혼자 날 잡았대.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매가 참 기도를 많이 하더니 좋은 남편과 참 가정이 참 좋더라고요. 그 참 목사님 가정이 너무 좋고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이고 어머니가 신앙이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가족이 모두 은혜가 되고 그렇게 평화로운 가정이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정은 기도 불을 안 꺼뜨려요.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윤성애 권사님 조카거든요. 그 권사님은 1,000번째 지금 드리는데 매주 새벽마다 와서 헌금 드리고 가잖아요. 그 집은 기도로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은 이제 지금 죽을 지경이라 3시간 기도하니라고. 얼마나 복입니까?
3시간 아무나 기도합니까? 장가 가려고 3시간 기도하다가 그게 몸에 익으면요, 그 목사는 보나 안 보나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를 볼 때 그렇습니다. 성소에 항상 향이 피어져 있듯이 성도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소의 좌측에 있는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금촛대는 그 시대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의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기름 부으심으로 종종 표현을 합니다. 성령과 기름은 상징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는 우리는 어떠한 빛도 에너지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인데 우리는 뭐 강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늘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뭐 제가 며칠 전에 제 최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영남 신학교에 새벽 6시에 선사님 아침 좀 이렇지요. 내 앞에 아가 있는데 그분은 경산에 사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고 전화 좀 하고 오시지요. 새벽 6시 막 전화도 안 하고, 아이고 전화할 거 뭐 있으니까 새벽기도 하면 당연히 이거 계실 건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날 새벽기도 못해가 생피 썰어가지고 얼굴이 벌게가 새벽기도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했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분은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항상 올리고 기도 다 하고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치 않고는 우리는 어떠한 빛도 에너지도 발산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이 진설병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12덩어리가 드려졌고 그 드림의 의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을 의미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설병의 한 덩어리의 크기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에바 10분의 2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바 10분의 2. 에바는 교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1에바는 약 21리터 해당이 됩니다. 10분의 2 에바는 약 4.4리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단위로 약 5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떡 하나의 크기가 5대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2덩이의 떡은 약 60대, 그러니까 6마리 정도의 떡이 진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6마리 떡이 진설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한 크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크기에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목제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수용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제사입니다. 하목제는 감사제입니다. 서원제. 이게 구별되죠. 감사제와 서원제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 이 제사는 자원제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제사. 이 제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드리면 그 제물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제사는 제물을 태우거나 제사장 몫으로 드리지만 그래 하목제는 드린 제물을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위만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과 이웃이 이제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잔치의 제사지요. 자, 그런데 레위기 7장에 가서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로 감사제로 드린다면 그날 해지기까지 그 많은 재물을 다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제로 드린다면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다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재물을 다 먹지 않으면 그 제사는 무효야. 도리어 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어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기한을 못 박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감사, 이 서원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다 합시다. 여러분, 소 한 마리는 약 1200건이라고 그래요. 1200건에서 1500건 소 한 마리가. 그 중에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오른쪽 다리와 가슴 부위를 빼면 약 1000건 정도가 된대요. 1000건 정도 되는데 이 1000건은 하루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고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모든 이웃을 부르라는 거야.
모든 이웃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안 드는 사람이든 여러분 무슨 내 마음에 드는 몇 사람 부르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불러라. 좋든 싫든 불러라. 원수가 됐든 뭐 좋아했던 사람이든 다 불러 모아라. 싫든 좋든 다 모아라.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순간에 뭘 깨닫느냐 하면 하하 내 삶에서 내가 선히 여기지도 못했고 무시했던 사람도 내게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근일 되는 고기를 다 모아서 그냥 먹고 치우라는 거예요. 남기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러니 이것이 이제 바로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오늘 말씀에 용납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용납해야 됩니다. 손을 내가 먼저 내밀어야 되는 거야. 성도 중에 손을 못 내밀고 얼굴을 붉히는 분이 있더라. 간간이 있어요. 그 버떡 풀어야 됩니다. 버떡이 없다 합디나 떡 중에 버떡은 없는데 빨리 하는 것이 버떡이래요. 빨리 풀어야 돼. 어서 속히 풀어야 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고 뒤끝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싸워도 제가 먼저 풉니다. 내가 먼저 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싸웠던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분을 다 풀라 그랬거든. 해지기 전까지 풀지 않으면 그것도 죄인 거야. 다 풀어야 돼. 주일날 아침에도 싸울 뻔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이야. 주일이니까 잠든 거야 또. 그러니까 갔다 오면 막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싸운 것도 생각 안 나. 이 집 사람은 입이 12발 티 나온 것 같아. 이래가 있어. 그렇지만 와 입이 나왔는겨. 그렇지. 모른 척하고 뭐 그래 예민하노 가고 남자가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집은 거꾸로 돼갖고 제가 푸는 거야. 여러분 안 풀면 뭐 할 겁니까? 삐지가 있으면 어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삐지가 있으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안 납니다. 내 형제자매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시슨 받은 여러분과 한 식구입니다. 아멘. 한 식구인데 뭐 눈 헐떡 그래가 천당 가겠습니까? 못 가지. 풀고 오라 했잖아. 무슨 혐의가 있거든 나 풀으라 그랬어요.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 수용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 푸른 마음 이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용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용서는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닮을 때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띠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던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감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결하고 묶어서 하나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모든 성품을 성품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앞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도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늘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늘을 알아가면은요, 여러분들 전부 이 9가지 열매 거기 다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 생활이에요. 그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나중에 절제까지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자비,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물론 그거 외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항상 저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성질이 더러운 사람에게 자꾸 줍니다. 이 말씀 읽으라고. 성령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거기에 또 뭐 있냐? 의가 있습니다. 의. 그리고 겸손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덕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덕 쓰는 사람 많아요.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까칠해. 까칠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거 까칠한 건 안 좋아요. 그 사람은 절대 복 받기 어려워요.
까칠하면 점수가 깎여요. 하나님 앞에. 저도 까칠할 때가 있었어요. 어제도 까칠했어요. 제가 6월 3일 저녁부터 새벽부터 까칠했어요. 점수가 깎입니다. 까칠한 소리 상대가 상처 주거든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수가 깎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의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시고, 또 여러분들 그 위에 의를 겸하시고 겸손, 긍휼, 성실, 진실, 거룩, 부지런함, 감사, 덕,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믿습니까? 이 성품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딱 한마디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성품의 제일 앞에 나온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열매로 말하자면 영양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당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일, 모든 과일에서 당분과 영양분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과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열매의 기능,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맛이 나지 않고 단지 형식만 갖춘 그런 열매가 되고 말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모든 것을 내주고 용납하고 듣고 감싸며 새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 사랑을 우리는 풍성히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 사랑과 연결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을 얻고도 확장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수용성은 어떠하신지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수용성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혹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용납하지 못한 자 있으면 여러분 용납하세요. 용납하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용납하세요. 특별히 성도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모릅니다. 이게 마음은 누가 알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납 다 여러분 오늘 다 푸세요. 다 푸세요. 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마치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리고 지음받은 아담 곧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가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섭섭하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난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나는 어떤 사람한테 나 막 너무 마음 아픈 소리 들었어. 그 사람 나 너무너무 싫어. 이러지 마세요. 우리 문영을 권사님은 90백 안 살았으니까 이제 만 99세 살았는데 우리한테 늘 그런 얘기. 뭐 조살조살 딸님이 너희가 뭐라고 나는 막 그 올케 언니가 난 그래 마음에 안 들고 밉더라. 이런 얘기. 야야 미분 사람이 어디 있노. 예수님이 우리 다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90이 넘도록 살아도 미운 사람 없다. 나는 적이 없다.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며칠 전에 또 아들이 다녀와서 그래요. 아유 누나 엄마가 더 건강해지셨어. 야야 큰일 났다. 왜 할래? 좋지 뭐. 나는 200살까지 살아 좋겠어. 야야 미쳤나. 나라가 얼마나 손해 많은 줄 아니. 갈 때 가면 가야 되지. 아이고 막 더 똑똑해져. 내 목소리만 듣고 아이고 야야 니 왔나. 아이고 짜는 그 먼 데서 덥지. 엄마 뭐 드시고 싶어요. 야야 작년에 갔던 그 숯불 불고기 집에 가가지고 그 국수도 한 그릇 말아먹고 숯불 고기도 좀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외출이 우리 문영을 권사님이 외출이 제일 많대요. 자식이 많으니까 이 자식 저 자식 맨날 모시고 와가지고 외식시키고 하니까 제일 많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으면 오래 살더라. 미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더라.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런 얘기. 나는 사는 게 천국이다. 죽어도 천국이지만 난 살아서도 천국이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미움이 없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세우십시다. 십자가 우리 마음에 살아있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의 상징이요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가 내 안에 설 때 우리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보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능력과 힘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수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며 거룩하고 진실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점 없는 제사망교의 식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딴 건 없습니다. 11일 날 권사님 기도